본인이 결정해서 떠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타의에 의해서 회사에서 파견을 받았든지 아니면 어느 곳에서 쫓겨나게 됐든지 어쨌든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게 된 경험이 있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저희들의 그런 경험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운동 경기에서 배구나 농구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상대방이 너무 잘해서 막 기세가 올라가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 편이 너무 위기에 몰리고 있든지 이런 일이 생길 때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흐름을 끊는 거죠. 그러면 다시 정비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종종 어떤 흐름을 단절시키거나 바꾸시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잘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땅을 바꾸시는 거예요. 환경, 일정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손자인 야곱도 아브라함처럼 땅을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발했지만 야곱은 그렇지 못합니다. 야곱은 형이 두려웠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대로 그 땅을 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28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브엘세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야곱을 전적으로 후원했던 어머니를 떠나야 된다는 것은 그 아들 야곱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게 하십니다. 11절이에요.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때때로 성경에서는 기록할 때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든지 밤이 되었다든지 눈이 안 보이게 됐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거론함으로써 등장인물들의 영적인 상태를 은연중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치 야곱의 현재의 영적 상태를 은연중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단지 땅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영적인 상태가 무척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는 떠나게 된 이 사건이 엄청난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떠난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부모님이 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부모님이 신실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아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77세입니다. 야곱은 77년 동안 안 들었을 리는 없는데 이렇게 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으나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지는 못했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태어나면서부터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하나님 체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런 단어로 표현하죠.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눈으로 이렇게 마주대하듯이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야곱의 장면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야곱의 장면으로 저는 계속 안내하고 싶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나? 28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게요.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꿈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이 꿈을 통해서 체험하게 됐는데,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이 꿈은 마치 현실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얼마나 강력하게 사용하셨는지 야곱은 현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깨어납니다. 물론 이것뿐만은 아니에요. 사닥다리를 보았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락내리락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만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장면과 함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장 13절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 조금 더 주목한다면 야곱은 꿈속에서 이런 것들을 목격합니다. 개역 개정 본문을 한번 보세요. 28장 12절 13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의 본즉, 그 다음에 12절 아랫부분에 보면 또 본즉, 13절 초반에도 보면 또 본즉, 이런 본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동사의 변형이 아니고 감탄사래요. 그럼 놀랐을 때 표현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본즉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야곱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꿈속에서 사닥다리 같은 것, 아니면 계단일 수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늘과 땅을 잇는 무언가를 본 겁니다. 보는 순간 이 장면이 뭔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야곱의 중심을 건드렸나 봐요. 야곱이 놀랍니다. 와, 이건 뭐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구나.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런데 더 자세히 보니까 또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기를 왕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뭘까? 그리고 또 본즉 또 한 번 더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하나님께 서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날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날 여러분이 간 곳이 어떤 사람의 손에 이끌려 참석했던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설교자의 말을 들은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의도치 않게 참석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더 알게 됐던 혹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뭘 경험했습니까? 어떤 이들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동료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갔는데 가보니까 오늘처럼 이랬나 봐요. 사람이 많았나 봐요. 사람이 많더래요. 자기는 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앉아있는 걸 보고 놀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시작했대요. 참 이상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건 없을 줄로 알았나 봐요. 또 여러분, 그곳에 가서 어떤 말을 들으셨습니까?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모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는데 큰 교회였어요. 그날따라 그곳 목사님이 설교하는 단어가 제 귀에는 예수님, 성령님, 십자가, 보혈, 이 얘기밖에는 안 들리더라고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 생각했습니다. 참 신기하다. 저 네 단어만으로도 말이 되네. 어쨌든 그날 저는 그 단어가 제 마음을 굉장히 건드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단어만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은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것이 있으시겠죠. 야곱의 꿈이 가지는 그런 의미는
사다리를 보았다거나 천사가 왔다 갔다 했다거나 하나님이 서 계셨다는 걸 봤다는 데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 가지를 알아듣습니다. 그가 알아들은 거예요. 이거는 28장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놓은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면서 등장하셔서는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를 인도했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자기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를 그 족보를 이어가는 한 사람으로 확실하게 인정해 주는 것처럼 이제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준다. 마음속에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장자권을 갖고 싶었고 상속권을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 같은 확신을 갖게 됐을 거예요. 또 야곱이 알아듣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 같은 약속 들었을 거예요.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너와 네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네. 나를 통해서 뭐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는 거네. 나와 내 자손을 사용하겠다는 거네. 여기에 눈이 번쩍 뜨였을 거예요. 또 하나 더 말씀하셨어요. 15절 이건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다음 듣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만 맡겨놓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을 때,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종종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어디론가 위험지역으로 보내버리시고 마는 분이 아닙니다.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도의 사명을 맡기실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대하셨던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야곱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8장 16절이에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지금 이미 야곱에게는 꿈이 곧 현실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깨어나면서 말합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네.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계셨구나. 이곳에 계셨구나. 나와 동행했구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 바로 여기였구나. 마치 성전과도 같은 곳에 내가 누워 있었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자각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던 그 생각이 정신이 번쩍 나면서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이 다시 정리됩니다. 77년간 어떤 말을 부모에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믿음의 행위를 했었는지 모르지만, 이 순간에는 모든 생각이 다시 재정리되면서 하나님 생각이 선명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체험을 처음 했을 때 그 후에 뭐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강력한 하나님의 체험을 한 후에는 사람들이 대개의 경우 일상과는 다른 어떤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그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후에 첫 번째로 한 행동은 집에 돌아와서 저에게 동생이 있고 누님이 한 분 계신데 누님 찾아가고 제 동생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용서해줘. 물론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죄를 지었고 뭔가 용서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았어요. 둘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는 왠지 성경을 읽고 싶더라고요. 이 성경을 읽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날부터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 27일간 정도 걸려서 한 번을 일독을 했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면서 처음 읽으니까 다 신기한 말들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말도 더 많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눈에 들어온 말 들으면 괜히 뭐 적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노트 놓고 적기 시작하고, 그게 큐티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뭔가 일상과는 다른 뭔가를 하고 싶은, 지금 야곱에게도 그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일찍 야곱은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장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야.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체험은 우리가 그동안 인식했던 지역에 대한 의미들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이 거쳐왔던 모든 길에 대한 의미가 살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장면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셔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말하면 일깨워진 거거든요. 다시 잠들었고 어두워져 있던 야곱의 믿음이 일깨워진 것인데, 이 이해를 도와주는 신약의 장면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약의 장면을 보면서 보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이에요. 빌립과 나다나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동안 찾던 그 사람을 만났다.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시더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때 빌립이, 이건 성령님이 주신 지혜 같아요. 거기서 뭔가를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성경을 찾아 설명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와봐, 여기에 놀라운 지혜가 좀 숨어 있다고 봤어요. 물론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그 사람의 사정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로 그를 뭘 설득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정확한 말을 한마디 해주시면 가장 그 사람에게 유익한 말이더라고요. 저도 생각이 또 바뀌기 시작해서 이 말씀 보면서, 예배 때 제가 무슨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좋겠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각각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겠다. 나다나엘이 잘한 것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빌립을 따라서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러 가자고, 누가 하나님 만나기 위한 어떤 자리로 가자고 이끌면 길 떠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 해놓고 나니까 생각이 나네. 이단 종판지는 검증을 해야 되겠어요.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예수님이세요. 그 안을 꿰뚫어 보는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다나엘 그에 관한 걸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그러나 이 말이 주변 사람보다도 나다나엘 자기는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분이 나를 아는 존재네.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널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중동에서 더우니까 나뭇잎 아래서 성경을 읽거나 말씀 묵상하거나 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말하자면 구도자예요.
네가 성경을 묵상하고 있을 때 나는 그 장면을 봤다, 알고 있다, 네가 뭘 찾고자 하는지 알고 있다, 이런 말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더 깜짝 놀라는 거죠. 진짜구나. 그래서 나다나엘이 답변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고백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진짜 고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래요. 무언가 제가 뭐 논리를 설명하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돼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돼서 예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때 여러분 영혼이 깨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들이 하나님,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외에 살아날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네. 고백이 바뀌었어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고백이 바뀌었어요. 예수께서 더 깊은 곳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냐?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이제 그보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말한 거, 말서 그를 깨닫게 해준 거,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거다. 더 큰 일이 뭡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좀 봐야 돼요. 1장 51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야곱의 사닥다리 그 사건, 마치 그걸 보여주는 것 같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나다나엘, 특별히 성경을 알고 있던 나다나엘에게, 창세기 그 사건을 알고 있을 나다나엘에게 이 말씀을 꺼내시는 것은 지금 같은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이 꿈꿨던 그 장면에 있어서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야곱 위에서 혹은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간단히 답만 말씀드리면 무엇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신 사건이냐면은 야곱이 상속자 맞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야곱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야곱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를 확인시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럼 그거랑 똑같이 지금 대꾸로 본다면은 야곱 위에서가 아니고 이거는 인자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래요. 그게 또 큰 일이래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야곱을 통해서 맛보기로 보여줬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제 진짜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더 큰 확증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부터 보면은 많은 기적들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예수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야곱의 믿음을 키워줬던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야곱의 믿음을 키워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다나엘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 고백을 하니까 그 나다나엘을 인도하여 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가운데로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토록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네.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풀어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한 명이 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져 가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믿고 따르겠다고 한 사람에게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더 알려주시면서 더 밝게 알게 하시면서 점점 더 나은 믿음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장성할 것을 목표로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그곳에 도달해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한지를 뭐로 증거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게 될 때까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너 참 변했구나, 이 말 하는 거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쁜 면에서 말고요. 너 왜 이렇게 악해졌니? 이런 거 말고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점점 악한 습관으로 반응하던 것들이 줄어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놀라고 마침내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게 될 수 있도록.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 참 신기하다. 그 말을 듣기까지 여러분 멈추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 활동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거주지를 바꾸실 것이고요, 우리의 사역지를 이동시키실 것이고요, 부담되는 말이지만 때로는 병도 사용하시더라고요. 동료들 보니까 자신의 아내의 병도 사용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 환경을 바꾸시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일 경험한 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말합니다. 이 부분은 참 근데 야곱이 아직 성숙이 덜 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투자해 주셨는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직 정신을 좀 덜 차린 것 같아요. 지금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입철이죠. 하나님 이번에 제 아들 합격만 시켜주시고 우리 남편 승진 한 번만 더 도와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차 바꾸는 거 성공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11조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유, 이거면 안 되죠. 이 부분은 뭐 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해서 20여 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신앙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데 더 필요했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난 그 사람들이 악한 이들인 줄 알았어요. 저를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더 낫더라고요. 40년이 지나도 믿음 잘하는 건커녕 악한 습관 그대로 남아있는 거 많더라고요.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럴 땐 놀라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충만함에 도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실 때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에 대한 말씀 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칠 접점을 찾고자 하실 때 제가 발견되게 하시고 저희 집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